우리 세월만 그냥 날짜만 바꾼다고 새 출발이 아니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전과 달리 이제는 주 안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아마 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뵙고 식구들과 교제하고 못다 나눈 그러한 만남과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그러한 절기인데,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은혜를 끼치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 아프고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이상한 결심만 하고 상처를 받고 오기가 참 쉬워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기는커녕 왼수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하고도 어울려서 사는데 우리 식구들인데 정말 핏줄을 나는 식구들인데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해방을 시켜주셔서 새 출발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노예로 살 때와 자유를 가지고 살 때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까지 우리들도 돈의 노예, 또 세상 쾌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값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새로워질 수 없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 억압에서 쇠사슬에서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제 새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새 출발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우리 시작할 때 어렵지만 이제는 자유의 발걸음, 이제 복된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사랑의 발걸음을 띄워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새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우선 살아야 돼요.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죄만 더 쌓여요. 그래서 일생 동안 살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도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이 인생을 끝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새 출발하게 하셔요. 오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새로운 시대 이렇게 열어라. 이렇게 새 출발하라. 이제는 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과 달리 이렇게 살아라 하고 새 출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새끼들은, 애굽에 있는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우상, 그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미혹받아 사는 사람들, 죄짓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고 노예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몽땅 다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야 보낼까?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갈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 있는 사람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천사를 보내서 첫 새끼를 몽땅 다 죽이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걸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온 회중에게, 주의 백성들이 이걸 다 알려라. 다 알려라. 그게 뭐냐면 이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게 뭐죠? 피예요, 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망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죄 지은 사람, 그 사람 생명 대신 다른 생명이 피 흘려 죽으면 그 생명을 대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몽땅 다 결국은 다 심판받아요.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받고 그리고 무서운 형벌을 받는데, 여기서 형벌을 받지 않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제 피 흘려서 죄를 속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대속해 준다는 사실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새 출발할 수가 있냐? 이 죄 그대로는 새 출발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명령을 해서 각 집집마다 염소나 양의 수컷,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취해서 나흘 동안 간직했다가 6월절 그때에 잡아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을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마다 숫자가 작은 집은 적은 재물을 잡고, 식구가 많은 사람은 큰 걸 잡고, 또 잡는데 너무 고기가 많으면 옆 식구들 같이 합쳐서 그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양을 취하고, 그리고 각각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죽지 않고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10번째 대양,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건 도저히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수염소 1년 된 흠없는 이러한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래서 죽여서 피를 흘려라.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속죄함을 받아서 새 출발하게끔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식구들은 다 이렇게, 다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새 시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뭘로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새 시대를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 대신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누구에 옮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옮기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다 이뤘다. 우리들의 죄를 주님이 다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주님이 받으셔서 피 흘려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다 담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알려서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새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주님이 나 대신 피 흘려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이미 다 치우셨어요. 내 죄값도 크지만 주님 피값은 더 커요. 값을 다 완불해 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새 출발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후의 명작 중에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정말 명품이죠.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그 모나리자는 좀 이상해요.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그림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눈썹이 없네, 그리고 붓을 들고서 거기다가 만약 눈썹을 그려놓는다면 정말 귀한 작품을 완전히 버려서
완전히 못쓰게 만드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은 예수로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고 그것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내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는 조금 더 내가 뭔가는 더 보태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 죽었다 깨도 새 출발이 안 됩니다. 인정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어요. 흠없는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옮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쏟으시고 우리 주님은 흠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나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나 대신 죽으셔서 피 흘려 주셔서 그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이 기쁜 소식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건 죽었다 깨도 새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로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서만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때 오래 살아도 많은 일을 해도 결국은 죄값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돼요. 그 인생은 헛사른 게 돼요. 우리 이번 새 시대 어떻게 해서 새 시대를 열어라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써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로서 더 이상 죄책감에 살지 않고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예수로서 죄사함 받고 이제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피값으로 다 치르신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진정한 새 출발을 해야 될까요? 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놔야 돼요. 어린 양만 데려와도 안 되고 그 피 흘려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문지방과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절로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각각 우리 모든 사람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죄사함 받아서 새 출발이 가능해요. 자기 죄를 숨겨놓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드러나요. 들키지 않은 거 나중에 가면 다 하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때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축복이 뭐냐면 죄가 들켜져서 죄가 폭로가 되어져서 자신이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셔요. 그래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각자가. 어떤 사람이 얘기해 나 교회 나오니까 된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내 죄가 어느 정도냐.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큰 죄인인 걸 몰라요. 근데 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은 예수로서 그 죄를 다 담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래. 죄인인가 봐. 뭐 그렇다고 뭐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겠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가 예수 잘 믿었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죄인 걸 알고 주님 앞에 상한 마음 갖고 나가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자기 현실을 인정하고 도저히 나 스스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셨던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죄 지었는데 뭐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줄 건데 뭐 죄 지면 어떠냐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죄를 알면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살 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죄 보따리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죄를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책감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어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궁일하게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주 예수의 피로 나를 속죄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정말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시인하셔야 돼요. 죄인인 걸 알으셔야 돼요. 환자가 자신의 죄가 자신의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진단받고 그럴 때 의사한테 정말 나와서 수술해 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정말 찾아가서 이렇게 자기 피로가 느껴지니까 그렇게 의사를 찾듯이 진정으로 죄를 알고 자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앞에 나와요. 그래야 새 출발이 가능해요. 어느 주일날이었는데 시카고의 어느 술집에서 야구 선수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에 그 술집 바깥에 나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마치 길 건너 공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이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선수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또 선수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말씀도 못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랑받고 잘 살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져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난 이제 이런 데서 나의 이런 삶은 나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겠어. 이런 삶은 나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선교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를 고백하고 그날 나중에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날 하나님 옆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을 했더니 그때 놀랍게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것이 딱 믿어지면서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근데 이 사람이 그날부터 변화가 돼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수백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야구 선수가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새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그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서 자기처럼 정말 방황하고 어떻게 살릴지 몰라서 이와 같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부흥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새 출발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던 삶 그대로 살면 변화가 없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빌리 선데이처럼 나는 더 이상 이젠 이렇게 살기 싫어요. 더 이상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삶 더 이상 나는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난 이제는 새로워지길 원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무서운 죄에서 건져주시고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끊어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가 술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 죽게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대로 있었으면 뭐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그러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특별히 식구들로부터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내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새 사람 되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뻐하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알 거예요.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알 거예요. 야,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살게 됐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죄인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 날짜만 구정이라서 이렇게 새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으셔서 여러분 올해는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주변 사람도 정말 네가 변해도 너무 좋다. 너 때문에 사실 골치 아팠는데 네가 변하니까 가정이 만사히 편하구나. 아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어지면요 세상 지옥 같아요. 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새 사람 만드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진짜 달라졌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피를 자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겉으로까지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릴 뿐만 아니라 각자가 문설주 문인방에 바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한테 보여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죽음의 사자는 뭐만 본다고요? 그 집안에 피가 있나 없나 그것만 봐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나 없나 그것만 봐요. 그거 없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다 살려주는 거예요. 도둑질 한 사람도, 간음했던 사람도, 실수했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 그런 거 안 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다 용서해요. 아멘. 그 피를 보면 안 죽여요. 다 살려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를 보여야 돼요. 문설주 문일방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각 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문패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문패가 없지만 단독주택에는 문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패를 보고 누구네 집인 걸 알 수 있듯이 우리 각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에 문패가 있어야 된다. 이 문패가 뭐냐? 교회 나온다고 우리 본업교회 교편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인을 쳐주셔야 돼. 진짜 예수를 정말 믿고 주님을 진정으로 시인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생명록의 이름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납니다. 예수의 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보여지면 안 죽여요. 죄사함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쿡이라는 목사님이 세계 종교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회의 중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에 한 비참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하고 그 살인한 그 피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불행하고 이 죄책감이 눌려서 늘 비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의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느 종교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쿤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기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무서운 죄에서 죄사함 받고 실제로 죄사함 받은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해요. 우리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와 같이 피를 발랐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사자한테 그걸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죽음의 사자한테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오히려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존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돌려매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뭐 하려고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고 이제는 새 출발의 새 시대에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만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함 받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사는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는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 예수의 피로 보함을 받게 되고 원수의 참소를 이기고 이제는 죄책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인들이 이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있냐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남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실제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그거를 증거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범죄했을 때 죄책감에 놓여있다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자백해 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맡겨봐요. 주님 의지해 보셔요. 그러면 실제로 그 무거운 죄짐이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절망도 없어져요.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고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실제로 지켜주시고 어둠의 사자들이 여러분 해치지 못하도록 실제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이런 피가 있냐가 문제예요. 이런 피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보이며 확증을 가지고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란 확증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죽을까봐 사망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나날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이런 알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깨달아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정말 이제는 이전에 못 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 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으셔서 여러분 이번에 구정 또 새 출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